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야훼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백성이 지식을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과의 어떤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또 4장부터 14장까지는요. 호세아의 가정사는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죄악과 그들의 망하게 된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고, 그렇지만 또 심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4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4장은 이 호세아서 4장은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의 상태를 말해주는 게 4장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없다라는 게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대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 진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이런 것들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3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인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식은 단순히 어떤 하나님을 아는 학문적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 안에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이끌어주셨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망한다라는 건 어떤 단순한 몰락 아니면 실패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무너지고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들이 잃어버렸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을 불러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국가를 이루고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 숭배와 풍요 속에 빠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졌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통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시대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 시대였지만 영적으로는 이렇게
황폐해져 가고 있고 신앙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망해가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인격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지혜가 없다면 우리의 삶 안에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제사장의 타락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4절부터 6절부터 특별히 제사장의 타락을 더 책망하고 계십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율법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고 자기들 좋을 대로 백성들을 이끌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빠서 사람 제사장의 숫자가 적어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여기서 번성하다는 이 단어는요 제사장의 숫자가 증가한다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죄가 확산되었다,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자녀를 낳아도 관심을 두지 않겠다, 그들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죄한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을 마음으로 더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 죄악에 두는도다.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가지고, 이때 당시에 제물을 가지고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서 요제를 드리거나 거제를 드려서 자기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 중에 요제를 드린 제물, 그 다음에 거제로 드린 제물은요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고 거제로 드린 다음에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남은 제물들이 제사장에 더 많이 돌아오기 때문에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을 제사장들이 마음으로 더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의 신앙과 윤리가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일반 백성의 신앙까지도, 그들의 윤리와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부패해져 가는 것을 11절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장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백성들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이제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어떤
자기의 즐거움을 대표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나무, 아무것도 아닌 그 나무에게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삶의 어떤 진로를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렸대요. 제사는 어디서 드립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서 드리고, 그리고 나무 아래에서 드렸대요. 왜요? 시원하니까. 그늘이 시원하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윤리가, 그들의 어떤 경건이 깨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사장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일반 백성들의 타락이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국민적인 멸망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제사장의 신앙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목회자들이나 또 신학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많이 분별하며 전하는지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또 나라와 민족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또 나라가 살고, 그리고 교회가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제사장의 사명을 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직장이, 사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회복해야지만 멸망이 아니라 축복의 길,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까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먼저 하나님을 알 때 진실과 인애의 삶,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또 사랑을 베푸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사랑이 이 성전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넘쳐날 때 이 사회가, 그리고 나라가, 세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사회가,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함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발전 성장할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추석 명절 가정마다 하나님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상의 어둠의 권세가 쫓겨져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